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이 됩니다. 우리 강장로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강정동 목사님 우리 아드님이시라는 걸 제가 오늘 알게 됐네요. 네, 진짜 너무 닮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여기 동중한 출신이신데 왜 서준아에 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 제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우리 같이 또 제가 첫 해에는 보건부랑 복지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잠깐 또 일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기기 사용은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맛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러면 무슨 기별을 전하는 거죠? 네, 재림의 기별, 그죠? 그리고 또 무슨 기별이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1863년에 세우신 것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온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 맞습니까? 아멘. 맞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몇 퍼센트가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정체성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00%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이 기별을 전하는 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몇 퍼센트나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홍성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운전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왜 우리 교단이 선교가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시대가 선교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교단 말하지 마십시오. 네. 이름은 말하지 말고 그 신자로 시작하는 신 땡땡 그러지 마세요. 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교단은 굉장히 선교가 잘 돼요. 여전히. 그리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선교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거기 왜 이렇게 선교가 잘 되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아주 부정직한 방법으로 기만을 쓰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전라도 광주의 한 큰 대학에는 그 소속 대학생들이 2,000명이래요. 한 대학에. 근데 거기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대학교들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강남에 갔다가 청담동을 지날 일이 있는데 성당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팜플렛이 있길래 무슨 팜플렛인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조심하라고 천주교에도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그 거기 땡땡 거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써놓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그 교단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라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 갖고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경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할 때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 세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4장에 세천사의 기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전장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과 8장의 작은 뿔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2장에 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 그리고 9장, 요한계시록 12, 13, 14장 이 7장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요한계시록 12, 13, 14장 이 7장을 성경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주고 왜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한지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날 밤에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만약 우리 동주관 앞에 모든 성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다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천사의 기별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다른 교회가 전하는 그냥 일반적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기별만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를 일으키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죠.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여러 교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그 복음들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별들을 전하는 교회들은 이미 존재해 왔었거든요. 루터도 믿음으로 알면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만 전할 백성들이라면, 물론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도 복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이 순수한 복음만 우리가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우리를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특별한 교회를 일으키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봉평교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봉평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동전앞에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세천사의 기별 제가 말씀드린 7장 이 7장을 성경만 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몇 퍼센트 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중한 합회에서만 50%는 될 것 같아요. 오, 이야.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50,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아니 목사님들만 해도 50% 될 거예요. 왜 50%가 안 된다고? 50% 안 되죠,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우리 동중환합회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네. 10%도 안 돼요. 아주 극소수. 그럼 목사님들 빼고. 목사님들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목사님들을 빼고 우리 평신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뭐 그렇게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사람은 한 20%? 20%요? 네. 20%는 되겠지요. 그래도 어느 그러면 정도. 여기 교회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20%면은 지금 여기 교회 몇 분? 한 30명 되거든요. 아 30명이요? 예, 그러면은 한 예? 10명 미만. 예. 한 6명 이상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할 분들은 6명 이상 되겠죠. 되겠죠. 하마차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고 네. 집사님들이 몇 분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요. 근데 봉평교회는 그런데 응. 제가 다녀본 다른 우리 교회들은 이게 대답을 하실 때 거의 10%면 많다고 생각해요. 5% 될까 말까라고 하는 대답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보여주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만 가지고 이것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기별의 특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왜 무릎을 쳤냐면 우리 교단이 선교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동주연합회에 한 해 동안 침례자가 몇 명이나 나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844명의 침례자가 났어요. 동주연합회에서. 근데 그 중에서 기관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51%예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나 병원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건 교회가 침례 준 거 아니죠, 그죠? 기관이 침례 준 거잖아요. 그 인원을 빼면은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 400명 정도만 교회가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럼 동주연합회 내에 몇 개의 집회소가 있을까요? 약 한 2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200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온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해갖고 400명 난지 침례를 줬는데 그 중에서 그 400명 중에서 제가 우리 그 서기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젊은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은 빼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남을 것 같으세요? 그거 딱 빼고는 젊은 애들하고. 어린아이들.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우리 교인들 자녀일 가능성이 크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서 침례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연례하신 분들은 정말 이 새천사의 기별과 복음을 이해하고 침례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신교가 좋고 그냥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침례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거예요. 우리가 기별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50%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200명 중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이 새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침례받은 사람이 200명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교회 집회소에서 234명, 물론 이제 거기엔 뭐 향악간 목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이런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농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숫자를 이렇게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봉평교회는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다른 우리 이 교회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새천사의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엔 분명한 퀘스천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전도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그 필리핀의 최남단에 그 제너럴 산토스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대회에서 많은 외국인들 목회자랑 막 팀들을 불러가지고 동시 전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협회에서 보내주셔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전도회를 했는데
거기 한 7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매일마다 막 몇십 명의 구도자들이 와요. 근데 맨 앞에 여기 앉아있는 한 그 젊은 20대 중반의 여청년이 보이는데 이 여청년은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필리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옷 입고 온 사람이 없는데 항상 정장을 딱 입고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주 예쁘다하게 생긴 여청년이 항상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 호소를 하는데 이 청년이 침례 받겠다는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침례 받고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좀 교회를 다니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요일쯤에 예배가 마치고 잠깐 그 청년을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저를 통역해 주신 분이 그 현지 지방 법원의 판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했지만 꼭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꼭 여기 계신 판사님이랑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랑 공부를 하든지 꼭 공부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그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판사님이 언제 시간이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여청년한테. 근데 그 여청년이 저는 주중에는 은행원이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일요일은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판사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성경 공부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일요일 시간 된다는데 여기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주일 내내 봉사를 하고 일요일 날은 그 대회에서 거기 합회에서 저희를 아주 이렇게 여행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얼마든지 일요일 날 이거 투어 안 가고, 나 이제 여행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한테 시간을 내줄 수가 있다. 근데, 최소한 나한테 6시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일요일 투어를 포기하고 당신이랑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청년이, 자기 6시간 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일요일 10시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판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10시에 만나가지고, 저녁 6시까지 중간에 밥 먹는 시간 40분 빼고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거기 앉아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혹시 이 청년이 뭐 다른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았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제 다 이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했겠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다 공부했겠죠. 그죠? 지금 말씀드린 이 7장을 다 공부한 거예요. 제가 혹시 다른 곳에서 예전에 침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침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별을 다 깨달았으니 이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정식으로 입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겠냐고 딱 묻자마자 저는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음 주에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침례 받으라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지지난주 돌아와서 지지난주에 남원주 교회에서 이제 주말 붕회를 했거든요. 남원주 교회 주말 붕회를 하고 이제 그냥 가기가 뭐해서 이제 부모님 댁에 갔어요. 이제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랑 그러니까 저희 고모 할머니가 와 계셨는데 저희 고모 할머니가 낳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보다 1살밖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아재뻘이거든요. 아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한 20년 동안 이제 얼굴을 못 봤어요. 예. 근데 이 고모 할머니가 와 계시니까 이제 인사도 드릴 겸 고모 할머니도 모시러 올 겸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6시 반 정도쯤에 이제 그 아재가
저한테는 아주머니겠죠.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은 이제 그 아내인 아주머니를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한 7시쯤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다니고 계셨어요. 열심히 교회 어린이 봉사도 하고 막 그래서 어우 아재 진짜 훌륭하시다고 내가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아재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 예배가 모든 개신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세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재가 그거 옛날부터 내가 들었던 거 아닌가? 나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재 이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이거 듣고 나면 아재는 안식일교인이 될 건데 괜찮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재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7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밤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한 번도 졸지 않고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7시까지 새벽 1시 40분에 끝났어요. 네. 근데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안식일교인 돼야 되겠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어마어마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별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탁월한 예언이고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들은 제칠을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다 설명해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더 이상 안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깨달은 그 진리를 거절하고 그냥 멸망을 선택했다고 저는 믿어요. 네, 적어도 지금은. 그럼 뭐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또 다른 마음으로 정말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별이 선포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탁월한 기별이에요. 이거를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별이 탁월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제 그 두 분이랑 막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안식일교인이 되면 음식물이랑 이런 걸 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교인이 이제 돼야 된다는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음식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건강한 것을 먹으라고 했는지 채식을 왜 강조하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막 해줬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방문이 열리더니 그 딸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딸아이가 고1인데 방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아빠, 그럼 우리 이제 돼지고기 못 먹는 거야? 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천안에 살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냐고,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탁월한 기별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평신도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를 전락하러 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30대 젊은 집사님이셨겠죠. 저희 아버지는 초등교육밖에 못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안식일 오후만 되면은 여기에 흰색 천이 걸리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집사님들에게 훈련시키고 나와서 실습하게 하고 하는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그것을 배우셔가지고 정말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서 재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이죠. 30년 더 됐죠. 40년 전이죠. 근데 그 이후로 한 20, 30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평신도들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스타 강사나
어떤 훌륭한 목회자가 PPT를 띄워서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별은 스타 목사님이나 어떤 스타 강사만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평신도들이 재림교인이라면, 제7의 안식일 예수님교회에 침례받은 일원들이라면 다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7장밖에 안 돼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 10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30년, 40년 전에는 지금 이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의 내용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죠. 지금은 많이 변한 거죠, 그 내용이. 안 변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3,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고 훈련하지 않고 그 기별을 전할 수 없었다면 3, 40년 동안 우리가 매일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연습했다면 지금 이것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적 침체와 영적 흑암을 가지고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분명한 기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깨우는 사역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깨워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깨우는 사역이 바로 바이블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내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지를 훈련받게 함으로 그들이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원주중앙, 남원주 이런 교회 할 것 없이 평신도가 1년, 2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구도자에게. 1년, 2년씩 가르쳐서 결국은 복음과 새천사의 기별까지 다 가르치고 깨닫고 나면 기쁨으로 침례받고 재림교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집사님들, 오래되신 분들 재림교회 들어올 때 무슨 기별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대부분 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재림교인 되셨습니까? 제가 다니엘서 공부하고 재림교인 됐습니다.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멈춰 있고, 그리고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선교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선교하려고 따라가다 보니 굳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이라면 재림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 와서 신앙을 하겠어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과 이 마지막 기별,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남은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사업.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 예언의 신에 여러 번 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를. 깨어라, 기도해라, 일하라.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구, 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깨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도 깨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침체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하는 이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깨우게 될 것이고,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에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개학교에서 지금 힘있게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정말 즐겁게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봉평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양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